네, 오늘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94년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마태복음 그 설교집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중에 이런 소제목이 눈에 띄었는데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축복인 편안한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더 넓은 집을 살기 원하고 좀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기 원합니다. 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물질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세를 얻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할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물질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인지도가 높아가고 권위가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과 또 자기가 느끼는 어떤 불만족이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유명인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이렇게 일으키거나 또 정신적인 어떠한 질환을 겪는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일들을 겪는가 하면은 술에 막 만취해가지고 음주사고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마약에 중독되거나 요즘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어떤 여론조사 그 결과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서 좀 놀라웠던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행복지수가 최하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부요함이나 어떠한 행복과 그런 것이 물질이나 어떠한 삶의 질에 직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랄 만큼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산업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 문화였던 우리나라가 전쟁까지 겪으면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로 취급받았던 때가 있어요. 구의 손길을 통해서 먹고 살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이름과 두각을 나타내면서 IT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의료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성장세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한 사람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이러한 어떠한 전자기기를 누구나 하나씩 이상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씩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의 질은 놀랄 만큼 성장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한 놀라운 나라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호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 구호를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청소년 자살률이라든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국가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이방 땅에 머물러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머물러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가 번성하여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잡혀가서 머물러 있는 바벨론의 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혀가게 하셨대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 평안을 빌고 지내라는 그러한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재앙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게 되어져요. 야, 2년 안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전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은혜롭잖아요. 그쵸? 야, 회복을 이룬대. 우리가 이제 다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히려 희망적이고 축복의 말씀처럼 보였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믿지도 말고 귀를 듣지도 말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약 없이 이곳에 머물러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놓이게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신 평안과 또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포로 생활 속에 포로지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이방 땅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다 들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들에게 이렇게 회복의 그 희망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 거기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돌아오게 하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앞서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이방 땅에 가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고국 땅에서 안전한 삶인 것처럼 사는 것 같이 보였죠.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고국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저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에 흩으셔서 학대와 조롱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저주와 경악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저들보다 더 똑똑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이방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세계 곳곳에서 멸시를 당하게, 조롱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에 안일하고 편안하고 이익이 될 만한 그러한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절망적이고 무서운 재앙이 예고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들을 지키시는 보장하심이 약속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주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도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고 또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망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평안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부와 명예와 자유와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빈궁한 삶이고 어려움을 겪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든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제자들이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평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로마의 억압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그 상황에서 놓여나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안전이 보장되고 또 어떤 외부의 공격도 없는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자신들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기 편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줄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되고 잊어버릴까봐 걱정되고 도적 맞을까봐 걱정되고 위협받을까봐 걱정되고 이래저래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래요.
즉 어떤 상황에도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그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세상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남겨두시겠다고 이렇게 유언처럼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겪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펼쳐질 고난의 여정을 알고 계셨죠. 그들이 겪을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이들도 역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평안을 주시는 대신에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곁을 떠나서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것인데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가신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이제 가신 주님이 그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해요.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 숨어 다니고 세상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내가 안락하게 사는 일에 쫓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원리는요, 앞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관련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평안을 누려서 오히려 그 고난의 삶이 복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면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것을 잘 정리해 놨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육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은 일이 없다.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박해도 받았어요. 거꾸로뜨림도 당했어요. 답답한 일도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도 처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쌓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지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고백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 일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삶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한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관심을 온통 세상 일에 두는 거예요.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거죠. 돈을 버는 일에, 내가 출세하는 일에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사람들의 이목이 좋고 나쁘고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아니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가진 사람은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100만 원 딱 채워지고 나면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계속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박진영 씨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돈을 벌 만큼 다 벌어봤대요. 출세할 만큼 다 누려봤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내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박진현 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성실히 살아가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이 한 해를 이제 12월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